3장 3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세 번째 재판관 샴갈이 나옵니다. 예훗 후에 아나세 아들 샴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모리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들은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계승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바뀝니다. 재판관들은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재판관이 누구였죠? 운니엘. 이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 사다임에게 이렇게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8년간 섬기다가 이제 운니엘이 승리해가지고 40년간 이제 안식을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은 누구예요? 에훗이었죠. 모압 왕 에클론과 전쟁을 했어요. 모압에게 18년간 종살이 했는데 이제 모압 왕 에클론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80년간 이제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31절에 보면 샴갈은 제 세 번째 재판관이죠. 여기 이제 필리스타인을 섬겼는데 이제 필리스타인을 이제 전부 600명이나 죽여가지고 소모리 막대기로, 대단하죠. 600명이나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훗이 중부에서 모압인들과 전쟁했죠. 싸우는 동안에 그 남쪽에서 누가 올라왔냐면 필리스타인이 올라왔어요. 이제 남쪽에서는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최자매님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거기 자리 비우셔야 돼. 거기. 거기 뒤로 빠졌기 때문에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에훗이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위에 북쪽 중부 지방에서 전쟁하는 동안에 남쪽에서 필리스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샴갈을 일으키셔서 대항하도록 한 것입니다. 샴갈의 무기는 뭐예요? 소모리 막대기죠. 소모리 막대기.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무기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필리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 5장 한번 볼까요? 5장 8절.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이스라엘 병력이 4만이나 되는데 창도 없고 방패도 없더라, 그 얘기죠. 도끼 들고 뭐 괭이 들고 삽 들고 이렇게 하고 싸웠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19절. 13장 19절. 13장 19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의 쟁기와 삽과 도끼와 괭이를 갈려면 필리스타인에게로 내려갔으며 그들에게 괭이와 삽과 쇠스랑과 도끼와 모리막대기를 가할 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이 삽과 쟁기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갈면 어떻게 돼요? 날카롭죠.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줄도 필리스타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이 다 닳으면 필리스타인한테 가서 줄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얘기죠. 자, 종살이를 하니까 이와 같이 무기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샴갈이 사용했던 소모리 막대기는 길이가 약 2.5m나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께가 5 내지 7cm나 되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쇠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것이, 아니면 거기다 그 뿔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소를 몰 때 말을 안 들으면 말이죠. 얘가 쟁기를 갈다가 안 가면 그걸 삐죽한 걸 꾹 찌르면 이놈이 놀래가지고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그 소머리 막대기를 가지고 긴 거니까 마치 창 같겠죠. 그러니까 전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혼자 600명을 때려 눕히는 게. 과거에는 이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세의 보병이 갖고 있는 그 창과 같이 긴 거를 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을 다 이렇게 쳐부쉈다는 것입니다. 무술에 보면 창술이 있어요. 창 갖고 이렇게 싸우는 그 무술이 있죠. 우리 군대에도 보면 총에다가 칼을 끼워가지고 총검술이 있어요. 그래서 실탄이 떨어지거나 적과 아주 근접해서 같이 붙었을 때는 총을 어떻게 쏠 수가 없으니까 그 총검을 가지고 이제 적을 찌르고 때리고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후는 뭘 가지고 상대방 왕을 죽였네? 담검. 그런데 샴갈은 소머리 막대기로 이렇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찌르는 거. 죄인들을 회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금 이 소머리 막대기 같다 그 얘기죠. 막대기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을 찔러야 되죠. 찌르는 막대기들이에요, 설교는. 그래서 박힌 못들과 같다는 그 얘기죠. 또 채찍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뜨끔뜨끔해야 돼, 양심에. 근데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멍하니 앉아있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설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걸 찔러주는, 채찍을 때리든가 찔르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소들 찌르듯이 성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좋은 얘기를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이 성경 공부하고 틀립니다. 가르치는 거 이런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회중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찔림을 주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육하고 위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또 진리를 박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권 교회에서 가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식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그 다음날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출석 안 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 격분이 일어나는 거야.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선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행동을 유발시키는 아주 강제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장가처럼 듣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소리로 듣는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게 꼭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들이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한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원시킨다 하는 것도 그런 구원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용어에 따라서. 도구로서 소머리 막대기는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소가 멈추게 되면 농부가 그걸 찔러가지고 앞으로 다시 일을 하도록 궁덩이를 찔러서 이렇게 소가 막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설교자나 그리고 전파자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것의 예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표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설교를 듣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찔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사도행전 9장 5절 한번 보세요. 뒤에 9장 5절. 여기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찔림을 받은 거죠. 지금 가다가 사울, 바울 있죠. 바울의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스테판 집사가 설교하는데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열정적으로 주님에 관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찔림을 받아서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 이제 자기 일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왔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주여, 그래 주여. 즉시 아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스테판 설교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알아버린 것이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런 것이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가시체 마찬가지죠. 찔림을 받는, 찌르는 것이죠. 소몰이 막대기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판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그 사울의 양심을 찌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이 변화되질 않아. 생이 변화되지를 않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영적으로 넘어 썩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절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려, 그 말씀이. 그게 꼭 나보고 하는 것 같고 저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여러분은 소몰이 막대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죄인들을 찔러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재판관기 4장. 보세요. 재판관기 4장 1절. 여러분이 지금 한 달간 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빨리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예후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카나와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그가 철병고 구박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배교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번 배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떤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딱 한 번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그냥 뭉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마귀가 그 사람을 또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 근데 적용을 잘 못하지만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미끼를 던지면 그 사람이 쓰러지는지를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이 지금 믿음이 좋은데
어떤 약점을 찌르면 그 사람이 쓰러진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개조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문제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목사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생시켜 보려고 상당히 애쓰는 거예요. 근데 어렵더라고 얘기죠. 80%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쓸데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풍파를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을 딱 띄어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날려보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걸 감추고 있다가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은 몰라요. 성도들은. 목회자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런데 그래도 주님, 그 목회자가 진정으로 주님께 교제해요. 저 형제 자매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주님은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는 일을 주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걸 알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막 핍박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막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싹 뽑아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셔야 하고 목회자인 저도 정신을 차려야 항상 지역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일반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그 배교의 패턴이 반복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고. 그래서 예후의 사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카나안 왕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야빈. 수도가 하솔이죠. 하솔입니다. 이 야빈은 말이죠.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 북부 연합군을 이끌던 하솔왕 야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그 하솔왕 야빈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동명이인이든가 아니면 야빈이 하솔왕을 부르는 칭호, 그러니까 하솔 지역의 왕을 그냥 야빈이라고 한다,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죠. 예를 든다면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카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집트 왕은 다 파라오예요. 로마 황제는 뭐예요? 다 카이사라고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시저, 로마는 시저 아니 시저라고 해요. 카이사 같은 말이죠. 시저, 카이사 이렇게 부르듯이 이 야빈이 하솔의 그 화솔이라는 그 도시의 왕을 야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두 가지다. 동명이든지 야빈이 하솔왕의 왕을 부르는 칭호이든지 이렇다 그러죠. 여러분, 하솔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훌레 호수 남쪽에 있죠. 2절에 보면,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하로셋이 있어요. 하로셋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칼멜셀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 계곡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죠. 여기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래서 이 야빈은 북쪽 지파들을 철병거 900대로 이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병거 뭐라고 그랬죠? 강철로 된 그 마차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도 쇠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칼날이 말이죠.
칼날이 여러 개 달린 이렇게 각도가 있어가지고 있는 칼날이 1m나 옆에, 바퀴 옆에 쫙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쟁은, 지금 전쟁은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지만 흩어져서, 옛날에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적군과 아군이 그냥 맞붙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차를 타고 적군들이 쫙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 4마리가 끄는 그 말을 타고 가면서 그 옆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옆에 있는 칼날이 돌면서 사람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데가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탱크 같다, 탱크.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가 900대라는 거는 막강한 전투력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갖고 들어가면 대단하죠. 예. 과거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찰톤 헤스턴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 배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로마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네로가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수건을 탁 떨어뜨리면 이제 말이 경기장에서, 실내 경기장,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마장에서 경마하듯이 4마리 끄는 마차를 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하고 경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죠. 칼, 창도 없어. 그냥 뭐 삽이나 도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근데 이런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전설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라는 거죠. 므낫세와 에프라임, 유다 지파가 남은 이교도 민족들을 그들의 땅으로부터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철병거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 이방 민족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 철병거 갖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그 얘기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주님께서 한번 물리치시면 간단히 끝나는 걸 그들은 몰라요. 경험했으면서도 믿지 않아. 이게 인간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그 기병대들을 전부 바닷속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강물과 같은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먹고 살았으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 인자를 눈뜨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것을 다 배웠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몰아냈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텐데, 철병거 아니라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도 다 할 텐데 안 한 것입니다. 이 야본의 군대 대장이 바로 시스라였죠. 3절에 보면 가나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했다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노예 생활 중에 가장 긴 기간 20년을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나안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재판관계 4장 4절 5절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달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와서 재판받더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인 드보라 재판관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 쓸만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 시킬 만한 남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자 가운데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뢰하니까 드보라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머리시고. 그러나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자가 없으면 누굴 시켜요?
아이들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조차 없으면 짐승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 못 시킨다 이런 건 없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좀 배우고 나중에 자기가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들먹대면서 나중에 제대로 안 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거든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한 자리에 앉으면 무슨 철밥통인 줄 알고 그냥 뭐 막 거드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돼, 겸손하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말이죠. 나중에 너무 쉬우니까, 반복돼서 하니까 그냥 눈 감고 하면 졸면서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에게 대해서 나만의 아내에게 증거했던 어린 여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여종을 쓰시는 것이에요. 문둥병이니까 나아만이 그 아내에게 사마리아가 오면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이도 없다 그러면 짐승, 동물을 사용하시죠. 민수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당나귀, 나귀를 쓰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닭이 나오죠. 암탉이 두 번 올기 전에 암탉이 두 번째 딱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거든. 내가 암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딱 보니까 꼭기요 하고 두 번째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하는 것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죠.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짐승까지도 사용하셔, 하나님께서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선지자 중에 또 거짓 여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온 노디아라든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여선지자들이에요. 또 훌륭한 여선지자도 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드보라, 지금 현재 본문에,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사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훌다라는 여인, 선지자예요. 또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예수님이 예언했던 안나 있죠.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 선지자가 있다 그 얘기죠. 신약성경에서 구속의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전했던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 있죠. 누가복음 2장에.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이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자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아내가 구원받더니 말이죠. 남편에게 순종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볼 때는 정말 그 육신적이고 정말 심지어 마음속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위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과거에는 말이야 나한테 말대꾸하고 말이야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더니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더니 나를 존중하고 말이야 나를 대우해주고 이러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바로 나도 한번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또 부모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자에게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여성이라고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은 여자는 온전히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리키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모든 직분은 그래서 남자에게 주어지는데 예외가 있다고 얘기죠. 자매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명예직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페, 아주 우리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그 자매가 헌신하고 하니까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죠. 또 이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 다른 나이 어린 여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어린이 교사도 우리 자매가 어린이 교사하고 있잖아요. 가리킬 수 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자매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고 또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또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면 주님한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가게 되거나 인간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친척이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본인도 보호받고 상대도 보호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어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 세상의 삶, 또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무슨 목자라든지 이런 그 감독이라든지 이건 전부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반드시 남자에 되고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나왔어요. 한 아내의 남편. 이거는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아내가 둘 있으면 안 되고 또한 남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만약에 여자가 목사가 한다면 자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니까 그 자기가 남자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레즈비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다. 이게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럼 여자 목사들이 뭐냐? 그래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성도들에게 돈이나 뜯고 이런 짓이나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자 목사들이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빨리 여자 목사 그만둬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여자 목사가 가운데 훌륭한 사람 많아. 훌륭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 만약에 여자 하면 그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자기가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재판관계 4장 5절에 여기 보면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는 게 뭐예요? 드보라 법정이 드보라가 법정을 열었을 때 그 종려나무 아래서 했다는 것이지 그 종려나무 아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마저 배교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쓰신 것입니다. 여성을 쓰신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5절까지 좀 더 해야 되는데 5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